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준 성경으로 531쪽인데요 531쪽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1장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함.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네, 저희가 솔로몬의 데스티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데스티니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 아무 생각과 계획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계획을 가지고 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분의 계획이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 가운데 이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지 못하면 무엇을 해도 마음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허무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허무함과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안에 DNA 안에 너는 어디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삶을 살고 저러저러 하다가 이렇게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계획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삶의 온전한 트랙 가운데 있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뭐 많은 것을 성취해도 그래도 마음 가운데 만족이 없게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데스티니 설교 21번째 시간인데요. 야, 많이 했네요. 그래서 지금 이 똑같은 얘기를 21번 들으신 거죠. 그래서 다 외우셨을 줄 믿는데, 자, 솔로몬에게도 역시 데스티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드셨고 솔로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섭리가 있으셨어요. 그것은 뭐였죠? 지난 2번에 걸쳐 살펴봤는데 3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의 데스티니는 명백하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솔로몬은 3가지를 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텐데, 첫째는 샬롬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고, 둘째는 이스라엘에게도 샬롬,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될 것이고, 셋째는 내가 거할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라고 했어요. 솔로몬은 샬롬에서 나온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샬롬에서 나온 말이에요. 솔로몬. 그래서 킹 오브 샬롬. 그래서 이 평화의 왕, 샬롬을 누리는 왕 또는 샬롬을 주는 왕이라는 뜻이 솔로몬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에게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주시고 샬롬을 누리는 자로, 또 이스라엘에게 샬롬을 나누어 주는 자로,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자로, 또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는 자로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솔로몬만의 데스티니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동일한 데스티니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또 다른 디테일한 데스티니들이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우리 안에 두셨던 것은 이 3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샬롬을 누리는 자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로 창조되었고, 둘째는 우리만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샬롬을 누리도록 하는 자로, 복의 근원이 되는 자로 지음받았고, 셋째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 자로, 성전을 건축하는 자로, 그것은 우리 안에 또
구체적으로 보이는 교회 안에 또 이 세상 안에 모든 나라와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는 자로 이렇게 지음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입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데스티니가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래서 우리 이 솔로몬 인생의 전반부에는 이 데스티니가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이루어 갔던 것 같아요. 그에게는 헌신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결단력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데스티니에서 어긋나지 않고 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되자마자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7년 만에 성전 건축을 마치고 그다음에 13년 동안 왕궁을 짓고 뭐 이런 일들을 쭉 해나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20년 동안의 성전 건축 사역이 끝나고 나니까 이 솔로몬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끝까지 초심을 지킨다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의 실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 인생 후반부에 왜 이런 실패가 찾아왔는지, 그 원인이 뭐였는지, 또 우리가 거기서 받아야 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시작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끝이에요. 시작은 좀 미약해도 끝에 가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처음에 화려하게 시작을 해도 마지막에 가서 다 말아먹는 사람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처음보다 끝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동일하게 지킬 수 있다면 거기에는 많은 축복과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볼 때 특별히 제가 마음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한 적어도 4번 이상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해요. 또 금요일 날도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걸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주일 날은 솔로몬의 마음에 대한 걸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주일 날만 나오시면 우울할 거고요. 이 얘기 지난번에 다 드렸죠. 솔로몬 마음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뭐 헛되고 헛된 모든 것이 헛되도 다 허무하고 피곤하고 불만이고 냉소적이고 뭐 이런 마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이 어떤 건지에 대한 걸 연구하고 살펴볼 텐데, 이것만 계속 보다 보면은 뭐가 잘못됐는지는 알겠지만 좀 우울할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금요일 날 함께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이거 이제 금요일 날 제가 할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이제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마음과 하나님 안에 있는 마음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3번, 4번, 좀 길면 5번 뭐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래서 이 솔로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후반부에 왜 그의 데스티니로부터 어긋나게 됐는가? 마음을 지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의 마음을 지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잘 믿다가 끝이 좋지 않으신 분들을 많이 보는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안 좋았던 게 아니에요. 다 처음에는 대단한 열심과 대단한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분들이고 정말 다윗 같은 사람들이었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다윗이 될 건가 솔로몬이 될 건가는 시작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도 시작은 아주 좋았고요, 다윗도 시작은 아주 좋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작은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시작이 안 좋겠어요? 그 안에 감사가 있고 원신이 있고 다 있지요. 그런데 이 마음을 마지막까지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이 마음을 마지막까지. 그래서 우리가 10년 뒤에도 똑같은 마음, 20년 뒤에도 똑같은 마음, 50년 뒤에도 똑같은 마음,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마음을 똑같이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지키는 것이 여러분,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마음 지키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싸움이에요. 정말 싸움이고, 이 싸움을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초심을 지키고 이 삶의 경주를 다 마치신 분들에게는 정말 박수 쳐드려야 돼요. 정말 어려운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신 거야. 그런 사람은 이게 흔치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처음 마음을 똑같이 지키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제가 그것을 질책해 드릴 거고요, 제가 타락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이 저를 질책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마지막까지 이 마음을 계속 지켜나가야 됩니다. 자, 솔로몬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죠. 자, 솔로몬 왕의 실패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표면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방신들을 섬긴 거였어요. 그것이 솔로몬의 타락이죠. 심지어는 밀곰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나 돌아보니까 결혼이 문제였어요. 결혼이. 이 아내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아내가 1000명이잖아. 700명, 300명.
천명이면은 도대체 이 아내들을 어떻게 다 관리했나 모르겠어요. 1000명 관리하는 게 쉬운 일, 아마 이름도 다 못 외웠을 것 같아요. 1000명이면은. 근데 약간 굉장히 많은 아내를 뒀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이름도 다 외울 수 없는 허다한 아내들을 뒀는데, 이 아내들이 문제는 이방에서 온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네 영혼을 타락시킬 거다. 그들이 네 영혼을 망가뜨릴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이 말씀을 어겨요. 왕이, 성전을 건축한 자가 처음부터 어길 마음은 없었겠지만 결국 이 말씀을 어기게 되고 이방 여인들을 그것도 1000명이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결국 솔로몬 말년에 이들의 마음을 빼앗은 거죠. 솔로몬 마음을 빼앗은 거죠. 그래서 이방 여인들이 시집 올 때 그냥 몸만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자기의 살던 패턴들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문화도 가지고 들어오고 당연히 섬기던 신들도 가지고 들어오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안에 이방 신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솔로몬 타락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데스티니가 망가지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이방 신을 섬기게 되는 것들. 그런데 그 이전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으로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죠.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불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한 것도 시작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 뭔가가 솔로몬 안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 결국 말씀을 어기게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의 시작이긴 해요. 이 몰락의 시작은 말씀을 어겼어.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 이방 여인이 이방 신을 가지고 들어왔어.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솔로몬이 이제 몰락하게 되는데, 이 시작은 죄를 짓는 것으로 보이지만 죄를 왜 졌냐는 거죠. 왜 졌냐는 거죠. 이미 그 전에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가 죄를 선택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변화가 무엇일까? 솔로몬 마음 가운데 있었던 가장 먼저 일어났던 변화가 무엇일까?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를 짓게 되면 당연히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이게 죄가 무서운 이유죠. 당연히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데스티니를 망가지게 해요. 근데 왜 죄를 짓게 되냐는 거예요. 그 이전 동기가 있잖아요. 그 이전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 솔로몬 마음 가운데 도대체 무슨 변화가 일어났기에 이런 이제 불순종을 하게 됐을까? 단순히 솔로몬이 여자를 너무 좋아한 걸까? 아니, 솔로몬이 여자를 너무 좋아한 거였으면 그냥 이스라엘 여인 중에 1000명, 2000명 얻어도 되는데 왜 참 이 사람 독특한 사람이야. 국제 결혼을 1000번이나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도 아닌데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단순히 그냥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1000명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것이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왜 이방 나라 바로의 공주를 왜 아내로 얻었을까요? 모압의 공주를 왜 아내로 얻어왔을까요? 그려지는 게 있지 않으세요? 이게 정략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느 날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정말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믿고 예배하고 이럴 때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슬금슬금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생각이냐면, 가만히 있어봐. 나의 데스티니가 샬롬을 주는 자인데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강대국도 아니야. 우리나라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지금 솔로몬의 생각을 제가 이렇게 추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강대국도 아니야. 그렇다고 군대가 강한 것도 아니고 땅이 큰 것도 아니고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수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그리고 주변에 돌아보니까 강대국들은 너무 많아. 애굽을 비롯해서 수많은 강대국과도 비슷비슷한 나라들은 모압, 암몬 많아요. 근데 이런 나라들 가운데서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가진 게 없고 힘이 없고 땅이 좁으면 외교적인 전략이라도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선택한 것이 외교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좋은 우방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게 아주 효과적인 전략인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공주를 아내로 맞았어.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어. 그럼 이 아이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바로잖아. 바로 애굽의 왕이잖아. 그러니까 뭐 나는 남일 수 있는데 우리 아들은 남이 아닌 거야. 얘는 바로의 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섞인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손자를 죽이려고 설마 쳐들어오겠어요? 뭐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겠지. 이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고, 아주 현명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이 이 정책을 통해서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많은 우방들을 얻고, 또 외교적 그런 안정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이것은 아주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대가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자들만 오면 좋은데, 정치적 관계만 형성되면 좋은데, 이방 신들도 따라 들어온 거야. 그래서 결국엔 솔로몬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심지어는 그 암몬 족속의 밀곰을 섬깁니다. 근데 밀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 이제 아마 몰렉이라고도 번역이 되기 같은 건데, 밀곰 몰렉이 같은 건데, 가나안 그 여호수아 때 여러분, 가나안 백성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을 때 그 직접적인 이유가 이 몰렉이었던 거 아세요? 몰렉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셨냐면, 이게 아이들을 불태워 죽이는 제사를 드렸던 게 몰렉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로 사람을 잡아서 죽여서 이렇게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데, 이게 아이들을 죽였어요. 아이들을 죽여서 그것을 제물로 드려. 이게 이제 몰렉이거든요. 이게 밀곰이고 몰렉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전부 다 멸하시라 그런 게 그러니까 이걸 가증하게 보신 거거든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근데 놀랍게도 솔로몬이 이걸 섬겼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밀곰과 몰렉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뭐 갈 때까지 간 거죠. 자, 이런 이방 신들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다윗의 마음처럼 솔로몬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솔로몬을 그의 데스티니로부터 어긋나게 합니다. 벗어나게 해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솔로몬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나자 첫 번째 일어난 반응이 뭐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샬롬이 사라진 거예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전도서에 나와 있잖아요. 전도서가 솔로몬 말년에 쓴 글인데, 나와 있는 글을 보면은 구구절절이 어두워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그다음에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그다음에 하여간 이 고통과 근심과 헛되고 헛된 거, 샬롬이 떠나버린 솔로몬의 마음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게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년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자 그의 첫 번째 데스티니가 파괴됩니다. 샬롬을 누리는 자, 그의 안에 있던 샬롬이 파괴되고 떠나간 거예요. 자, 이것은 솔로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고 모든 사람의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첫 번째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샬롬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샬롬이 없어지고,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만족, 기쁨, 의미, 충만, 뭐 이런 것들 대신에 허무함, 불만,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전도서의 메시지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전도서에 대한 내용인데, 하여간 이 샬롬이 떠나고 허무함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만족과 기쁨이 있고 샬롬이 있도록 지음받았어요. 우리 삶의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느 주인이요, 이제 도자기를 궜어. 근데 이제 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컵을 만들었는데, 도자기로 구워서 컵을 만들었는데, 이 주인이 차 마시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따뜻한 차를 마시기 위해서 도자기를 구워서 컵을 만들었습니다. 컵을 만들 때 그냥 이 머그컵을 그냥 일자 컵을 만들까 하다가, 아니야, 뜨거운 차를 마시려면 손이 이렇게 뜨거울까, 손잡이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잡이를 이렇게 만들고 차를 담으려니까 컵처럼 움푹 패이게 만들고, 그래서 컵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컵에다 늘 뜨거운 차를 이렇게 담아서 마시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컵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주인이 왜 나를 이렇게 학대할까? 맨날 뜨거운 거 버가지고 먹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컵이 이 주인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컵이 주인을 떠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컵의 인생이니까 컵생이죠. 컵생에 뭐가 찾아왔냐면 허무가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업무냐면 이해할 수 없는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주인에 대해서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서 보니까 손잡이가 나한테 있는데 이 손잡이가 왜 있는지를 모르겠네.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거추장스럽기만 한데 손잡이가 있어. 근데 왜 있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왜요? 주인을 떠나버렸으니까, 목적을 상실했으니. 이건 주인이 잡으려고 있는 건데 이걸 떠나버렸으니 이게 뭐에 쓰는 건지 모르는 거지.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생에 대한 수많은 의문들이 생기는 거 아세요? 도대체 삶은 왜 사는 건지, 죽음은 뭔지,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왜 이런 마음이 있는지, 이런 기능은 도대체 인간한테 왜 있는 건지 도무지 대답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이 나오는데, 이 질문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을 딱 아는 순간, 그래서 이게 있는 거구나, 다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의문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샬롬이 떠나버리는 거죠. 또 컵이 자기를 보니까 이렇게 움푹 패가지고 담는 데가 있어. 근데 아무것도 채워지질 않아. 맨날 빈 채로 있어. 그래서 이건 도대체 왜 있는 걸까? 왜 이렇게 빈 채로 구멍이 뻥 뚫려 있지? 당연하죠. 거기는 주인이 쳐다만 먹으려고 한 건데, 주인을 떠났으니까 채워지는 게 없는 거지. 우리 인생 가운데 뭘 갖다 채워도 만족이 안 돼. 왜? 원래 그 목적을 위해 지음받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전도서를 보면, 1장 2장을 보면 솔로몬이 하여간 별의별 짓을 다 해가면서 자기 마음에 헛되고 헛된 것을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돈, 쾌락, 술, 명예, 권력, 하여간 다 해봐요, 다. 그런데 안 되는 거야. 이 샬롬이 떠나버리니까 돌아오지를 않아요. 이 허무함이 채워지질 않아요. 왜? 컵은 그걸 위해 지은 게 아니거든. 컵은 그걸 위해 지은 게 아니거든요. 주인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물론 이렇게 컵처럼 하등한 존재는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 지음받은 존재예요. 이걸 떠나버리는 순간 이해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고 이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샬롬을 누리는 자로서의 우리의 그 데스티니가 깨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컵생은 행복하십니까? 주인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만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솔로몬의 두 번째 데스티니도 역시 어긋나기 시작해요. 두 번째 데스티니는 뭐죠? 샬롬을 주는 자예요. 샬롬을 주는 자. 성전 건축을 위해 한 마음으로 들어졌던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그 뒷부분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지고 수축하였는데, 쭉쭉 나오는데 여로보암뿐만이 아니라 솔로몬 말년에 보면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났던 거 아세요? 끊임없이. 솔로몬 삶의 전반기에는 이스라엘에 그런 시기가 없었어요. 전쟁도 없고 분쟁도 없고 정말 평화의 시기였는데 솔로몬 왕의 말기에 가보면 끊임없이 뭔가 사건이 일어나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이스라엘을 반토막 내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전부 다 차지하고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만 여기 남게 되고 이게 이제 그 여로보암 사건이죠. 솔로몬 말년에는 끊임없이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이런 사람도 일으키시고, 그래서 계속 전쟁과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솔로몬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샬롬을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샬롬을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래서 외세의 위협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진 것 같아 보였어요. 우방들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자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지혜로 샬롬을 얻으려고 했을 때 반드시 생기는 일인 거 아세요? 뭔가 하나를 해결하면 해결한 것 같아. 근데 다른 데 문제가 생겨.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되풀이되고 있던 일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우리 가족이 너무너무 불행한 것 같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가난하게 자라서 너무너무 가난이 싫어. 오케이, 내가 돈만 벌면 행복해지리라. 그래서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돈 벌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근데 부자가 돼서 나고 보니까 간암이 걸려서 죽었어. 이런 게 이제 우리들 이야기잖아요. 또 열심히 돈 버느라고 가족은
가정은 풍지박산이 나가지고 아이들은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고 막 가출하고, 이게 이제 여러분 인간이 하는 일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 많은 여인들을 얻어서 샬롬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그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거기선 성공했어.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터지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여로보암이 나타나고. 여러분,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꾀를 쓰고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우리가 얻는 샬롬은 정말 샬롬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샬롬이세요. 그분이 샬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무슨 짓을 써도 결국 샬롬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참 미려운 건, 참 미련하고, 이제 그런 건 뭐냐면, 이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미련하고 큰 실수는 샬롬을 얻기 위해 샬롬의 근원을 떠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바보 같아. 샬롬을 얻으려고 샬롬의 근원을 떠나. 이스라엘의 평화를 얻으려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 이것만 얻으면 샬롬이 있을 것 같아. 이방 여인들만 조금 이렇게 하면 샬롬이 이스라엘 땅에 올 것 같아. 이 신앙생활을 조금만 양보하기만 하면, 그래도 이것만 하면 내 삶 가운데 샬롬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잠깐 내려놓고 샬롬스러워 보이는 것을 취하는 거예요. 이 샬롬이 아니라 샬롬스러워 보이는 걸 취하는 거예요. 뭐 돈, 직장, 명예, 힘, 뭐 샬롬스러워 보이는 것들을 취합니다. 왜요? 샬롬을 누리려고. 그런데 정말 모순은 이 샬롬스러워 보이는 것을 취하느라고 샬롬을 버리는 거야. 샬롬스러워 보이는 것을 취하려고 샬롬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솔로몬이 했던 일입니다. 정확히 그런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평화라고 하는, 특별히 이방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의 정치적인 그런 것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평화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샬롬스러워 보이잖아요. 굉장히 샬롬스러워 보이는데 이걸 얻기 위해서 정말 샬롬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솔로몬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결국 솔로몬의 데스티니를 어긋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샬롬을 얻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샬롬입니까? 아니면 샬롬스러워 보이는 겁니까? 이것이 솔로몬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샬롬스러워 보이는 정치 외교적 안정을 선택했던 솔로몬 인생의 말기는 끊임없는 내란과 전쟁이었어요. 수많은 샬롬스러워 보이는 것들의 유혹 가운데서도 샬롬을 선택했던 다윗의 마음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요, 샬롬스러워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였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니까 무슨 샬롬이 있겠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밤에 잠을 자도 다리 뻗고 잘 수도 없고, 언제 사울왕이 야습을 할지, 언제 뭐 암살조를 보낼지 전혀 모르는, 샬롬을 전혀 누릴 수 없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샬롬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야.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인다고 쫓아왔다가 이제 뒤가 급했죠. 그래서 똥누로 들어오잖아요. 똥누로 이제. 동굴 안에 들어오는데 그 동굴이 다윗이 숨어 있는 데였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와서 이제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똥 들어올 때 뭐 부하들 데리고 들어오진 않잖아요. 혼자 들어오잖아. 이거 그냥 칼 들어서 치면은 샬롬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샬롬스러워 보이는 유혹이 이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샬롬스러워 보이는 것을 취하지 않아요. 이건 누가 봐도 다윗의 샬롬을 위해서는 누가 봐도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안 해요. 참 이상하죠. 그것을 안 취해요. 그리고 샬롬이신 하나님을 선택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칼로 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해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샬롬스러워 보이는 것을 거부하고 샬롬을 선택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이때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하들은요, 보는 대로 배우는 거예요. 보는 대로. 아마 나중에 누군가가 다윗을 똑같이 죽였을 거야. 똑같이 다윗이 화장실에 있을 때 누가 들어가서 죽였을 거예요. 뭐 당장 눈에 보이는 위기는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샬롬이 주어진 것 같아 보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궁극적인 샬롬은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백성들이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반역자라 그랬을 거 아니야. 왕을 죽인 자. 그러니까 지가 왕 되려고. 아마 왕 되기도 힘들었을 거고요. 왕이 됐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똑같은 짓 하려고 흉내내는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자기 지키기 참 힘들었을 거예요. 궁극적인 샬롬이 주어지는 게
샬롬스러워 보이는 것을 취하는 것은 잠깐은 해결책 같아 보이지만 결국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샬롬을 선택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스러워 보이는 걸 선택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을 선택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셋째, 솔로몬의 성전의 사명도 역시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우상으로 인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나자 공동체가 분열되기 시작하고 여로보암이 나라를 찢어서 이제 북쪽을 가져가게 되고, 그러고 나서 뭘 하냐 하면 사람들로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해요. 여로보암이 사람들로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하고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레위지파 아닌 사람들로 제사장 삼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 성전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예배하기 위해서 지은 건데 이게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예배할 수 없게 돼버린.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 이것은 첫째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내면의 샬롬을 앗아가지만 결국에는 우리 삶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열매와 사명까지 다 망가뜨리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올바른 데스티니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참 정확한 게 열왕기상 11장 12장을 보면 이 솔로몬의 세 가지 데스티니가 정확히 망가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솔로몬의 세 가지 그 데스티니가 정확하게 그 세 가지가 망가지는 것을 11장 1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시작이 뭐였죠? 자, 이제 시작에 대한 얘기로 돌아옵시다. 그 시작,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맞아요. 그게 겉으로 들어 보이는 시작이었죠. 근데 왜 그렇게 결혼을 했죠? 마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을 마귀가 이용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어긋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솔로몬의 이 이야기에서 한치도 다르지 않아요. 항상 우리의 데스티니가 어긋나는 시작점에 가보면 마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조그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 이것 정도야 뭐. 조그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보면 이 구멍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에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잠언에 나온 솔로몬의 얘기더라고. 자기가 경험해 본 거예요. 이 잠언도 말년에 쓴 거잖아요. 그리고 말년에 이제 솔로몬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믿는데,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에 딱 회개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내 인생 평생에 제일 큰 문제가 뭐였을까? 마음을 못 지킨 거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잠언에서 그의 후손들에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군대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성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자, 이것이 솔로몬의 마지막 권면이고 또 성경의 권면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음을 지키시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을 지킨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요, 첫째,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한다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는 게 그럼 뭔가, 반대로 물었을 때 마음을 지킨다 또는 반대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 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째,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둘째,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즐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셋째,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는지를 여러분이 테스트해 보시려면 내 마음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세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떠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즐기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무엇에 반응하는지. 셋째는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자, 이것이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에서 마음을 떠난 것은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의 것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뭐 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학벌을 의지하거나 무엇인지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지하는 것, 이게 마음이 떠나는 첫 번째 증상이에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는 분이시고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이 떠나기 시작하면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큰 것부터 의심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속죠. 근데 작은 것에서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작은 것.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건 아니야. 하나님 책임 안 져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야. 믿지. 그럼 믿어. 내가 크리스천이고 모태신앙이고 이제 목사고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좀 보조 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만으로 다 될까? 아예 안 믿는 거 아니라니까. 믿어요. 다 믿고 하나님이 지켜줄 거 다 믿고 떠나겠다는 얘기 아니야. 다른 종교 붙여가서 이러겠다는 거 아니야. 이러겠다는 거 다 믿는데 그래도 그걸 플랜 B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솔로몬이요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밀곰을 섬겠다 이러고 시작한 거 아니었어요. 솔로몬도 정신이 온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 한 분이 이 샬롬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이 나라를 지키실 것이고 안전하게 하실 것이고 다 믿음 가운데 걸어왔어. 근데 20년 지나고 나서 뭔가 조금 의심이 드는데 무슨 의심이야? 가만히 있어봐. 정말 될까? 가만히 있어봐. 아니 내가 하나님 떠나겠다는 거 아니고 우상 섬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성전 헐겠다는 것도 아니고 믿고 제사도 드리고 섬기고 다 해. 그래도 뭔가 조금 살 길은 내 앞길은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살 길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고 있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갑자기 저기서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아이고 안 되겠다. 애굽이랑 이렇게 컨트랙이라도 맺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이 솔로몬 타락의 시작이었던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똑같은 거 아세요? 우리 마음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멀어지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거는 처음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고 정말 마음을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는 거지. 근데 이 지켰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보면 와르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금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처음에는 탄탄하던 마음에 금이 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될까? 혹시 아니야 그럴 일은 아니. 그래도 혹시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한다고 나쁠 건 없잖아. 손해 보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할렐루야고, 안 지켜주시면 그때 이거 써먹으면 보조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이 애굽의 군대와 모압과 암몬과의 이 협약을 100% 신뢰하겠다 이런 뜻 아니었어요. 솔로몬도 처음에 하나님 구, 그 다음에 이건 일, 보조수단.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비율이 바뀌기 시작하네. 2대 8. 하나님 8대 2, 7대 3, 5대 5.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으면 다 된다 그러지만 역시 세상은 돈이야, 돈. 이게 어른들이 맨날 하시는 말이잖아. 돈 없으면 서러워. 나이 들어봐. 그래서 내가 돈을 100% 신뢰하겠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게 조금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90%, 돈 10%. 그냥 조금만.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하나님 8대 돈 2, 하나님 6대 돈 4, 그러다 하나님 5대 돈님 5. 이제 여기서부터 님자가 들어가는 거지, 이제. 돈님 5. 이러다가 이제 하나님 2대 돈님 8. 그러다 나중에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 마음이요,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결국 거기까지 가요. 이건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떠나기 시작하면 결국 끝까지 가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여러분 멀어져 있다면 지금 빨리 돌아오셔야지. 이걸 방치해 두면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거대한 댐이 무너질 때 여러분, 한 방에 우르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 구멍 나는 거예요. 처음에 조그만 구멍,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구멍. 근데 그 구멍이 점점 커져서 어느 날 댐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을 보조할 보조수단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 부인하는 거 그런 거 말고 또 보조수단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진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제 삶 가운데 마음이 떠났던 빅 슬럼프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미국 유학 가기 전까지 몇 년 동안이 빅 슬럼프였는데요. 이 시작이 정확히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4학년이 되던 해, 그때까지 마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7번씩 교회 가고, 일주일에 8일이었으면 8번 갔을 거야. 하여간 전도하고 예배하고 하여간 정말 잘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호하셔서,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도 간증했지만
그래서 대학에서 공부도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고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학점도 아주 좋았고요. 아주 좋았고 이제 그랬는데 대학교 4학년이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4학년이네. 그래도 앞가름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7번 너무 많은 거 아니야? 4학년이 7번은 말이 안 되지. 2번만 줄이자. 내가 교회 안 가겠다. 5번이라도 여러분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5번 교회 가면은. 그렇게 열심히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내가 하나님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부인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열심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왜? 앞가름 해야 되니까. 그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제가 대학원 준비하고 있었는데, 대학원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근데 사실은요, 이게 정말 마귀가 했던 장난인 게 대학원 떨어질 리가 절대로 없었어요. 그때까지 공부해왔던 거나 성적으로 봤을 때 대학원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0%였어요. 그때 대학원이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근데 이 마음 가운데 이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조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조금 이래가지고서 시작한 게 빅슬럼프의 시작이 되더라고요. 결국 마지막에 가보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게 하나도 없어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보조수단이 필요하다고 느끼세요? 하나님 이외의 것도 그래도 이런 생각 드세요?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솔로몬도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이 코멘트 하나 더 하고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물론 이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부하는 게 잘못된 것이고 돈 버는 것도 잘못, 이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보조수단 쓰면 안 되니까 아프면 병원 가도 안 되고 믿음으로 나야 되고 돈 필요한데 돈 벌어도 안 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고 공부도 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고 이건 보조수단이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 이제 나타나는 부작용을 좀 봐서 그래요. 부작용이 엉뚱한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도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 다 해야지. 자, 그렇다면 이것을 보조수단으로 마음이 떠나는 것과 이 일을 하는 믿음의 행위는 도대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면 알아요. 마음의 동기. 불안해서 그 일을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확신 때문에 하는 거냐?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 일을 하는 거는 마음을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하라 그러시는 거 믿음 가운데 하는 거는 믿음의 행위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해요.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우리 대학생이라고 합시다. 대학생이 단기 선교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지키는 겁니까? 1번 믿음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다린다. 이때 뭔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벌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므로 마음이 떠나는 것이다. 1번. 2번 아니다. 기도도 하지만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필요한 돈을 벌어야 된다. 자,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어느 게 맞냐고. 자, 여기에 정답은 없어요. 근데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가지고 마음이 떠났네 안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는데 이번엔 내가 다 채워줄 테니까 너는 그냥 믿음으로 기다려. 그 마음을 주셨으면 일하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못 믿으니까. 이건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셨어. 그럼 성경에 보면 네가 먹을 거 네가 벌라 그랬잖아. 그럼 당연히 일해서 보는 것이 맞는 거지. 성경적이지.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걸 하는 게 믿음의 행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보조 수단을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나는 것,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돈도 벌 수도 있고 다 해도 돼요. 근데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부터 떠난다는 건 뭐냐면 불안함이 있는 거야. 안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혹시 그래도 내가 앞가름은 정말 하나님이 이걸 다, 이 마음,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행동은요 평안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서도 평안이 있어. 이거 이제 이러다 안 되면 이제 그만두면 되지 뭐. 그러니까 담대함도 있어요. 이것은 내가 불안해서 하는 게 아니야. 거기에 목매달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고 사명이니까 하는 거지. 그 마음이 있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자, 오케이.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잘릴까 봐 불안하세요?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뭔가 조금 마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잘리면 하나님이 다른 직장 주시겠지.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는데 잘리면, 놀다 잘리면 회개해야 되는 거지만, 열심히 일했는데 잘리면 하나님 다른 직장 주시겠지. 그걸 뭘 걱정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게 우리가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인 거예요. 담대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어요. 안절부절 못하고 막 이거 안 하면 어떡하지? 여기서 내가 잘리면 어떡하지? 막 이래가지고 그냥 거기다 목 매달고 막 이러는 것은요, 이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떠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으세요? 아멘.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평강이 없나 봐. 주여.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불안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대안을 찾고 있다면 마음이 좀 무너지고 있는 증거예요.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보조수단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거든.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조수단을 허락한다면 결국 그 보조수단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삶을 다 삼켜버리고 말아요. 절대 허락하지 마십시오. 자, 둘째 마음이 떠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즐거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보물이 있는 곳, 즉 내가 즐거워하는 것, 거기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물로 여기는 게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적인 활동들이 즐거운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또 성도의 교제가 즐겁고, 즐거운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마음이 다른 데 반응하고 있어. 무엇을 즐거워하시는가 보려면 마음이 어디 반응하는가 보시면 됩니다. 언제 심장이 뛰냐고요. 언제 여러분의 심장이 뛰냐고. 뭐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 세일하는 거 광고 볼 때 뭐 심장이 뛴다든지, 아니면 게임할 때 심장이 뛴다든지, 뭐 직장 승진 소식을 들으니까 막 심장이 콩닥콩닥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막 1등 성적표 들고 오면 아니면 공돈 생기는 일, 뭐 아니면은 엄청난 월급을 주는 직장에 취직했을 때 뭐 이럴 때 만약에 마음이 뛰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반응하는가 한번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디에 내 마음이 반응하는가? 어디에 내 마음이 반응하는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이렇게 뛰는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막 거기에 확 몰두하게 되는가? 이 마음이 떠나게 되면요, 시큰둥하게 되면 행동은 그냥 나타날 수 있어요. 여전히 교회 다니고 여전히 헌금하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마음이 반응을 안 해. 영적인 얘기를 들어도 확 끌리질 않아. 시큰둥, 뭐 그런가 보다. 눈이 확 뜨이는 데가 있어. 홈플러스 세일 뭐 이런 데 눈이 막 뜨여. 공돈 생기는 일 막 눈이 막 뜨여. 이거 여러분 내 마음이 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좋은 물건과 돈을 즐거워한다는 거지. 이 마음이 어디에 반응하냐고, 어디에 여러분의 정신이 팍 들어오냐고요. 이거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계속 지키냐는 거야. 아니면 다른 것이 더 즐겁고 재밌냐는 거야. 다른 것이 더 즐겁고 재밌냐는 거야. 우리 마음이 지켜지고 있는지 떠났는지를 보려면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를 보면 돼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내 마음이 어디 반응하냐고. 내가 이렇게 졸고 있다가 눈이 팍 떠지게 하는 게 뭐냐고. 뭘 볼 때 눈이 팍 떠지냐고요. 이게 우리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얘기 들을 때 눈이 팍 떠지세요? 아니면 홈플러스 세일할 때 눈 떠지세요? 얼마 전에 그랜드마트 접는다고 90% 세일했더니 다 알더라고, 다. 그래서 아침부터 줄 서서 그걸로 가고 이러더라고. 야, 뭐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뭐 좋은 물건 싸게 사면 좋은 거지. 근데 이건 우리 마음이 어디에 반응하냐고요, 우리 마음이.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마음이 한결같았어요. 우리 하나님, 예배, 영적인 거 이거에만 마음이 정말 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몇 년을 살았는데 대학교 4학년 때 마음에 약간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가 대학원 1학년 때 빠졌던 게 게임이었어요. 게임. 제가 또 뭐 하나 이렇게 빠지면 못 헤어나오는 증상이 있거든요. 게임. 그 당시에 이 삼국지라고 하는 유명한 게임이 있었는데, 이걸 시작했는데 이게 내 마음을 다 빼앗는 거야. You ravished my heart. 막 내 마음을 다 뺏는 거야, 이게. 막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이제 그러면서 제 마음이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반응하기 시작해가지고서. 근데 이게 사실은 제 빅 슬럼프의 이제
과정이에요, 과정.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이 영적인 활동들에는 점점 덜 반응하게 되더라고, 마음이. 그리고 여기에는 점점 더 반응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 마음을 뺏기게 되니까 일어나는 증상이 있는데 시간 사용하는 게 달라지더라고. 시간 사용하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케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결단했던 게 뭐냐, 내 평생의 게임에는 손도 안 대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 테트리스도 안 하잖아요. 그래도 최근에 뭐 이렇게 풍선 터뜨리기 비행기에서 좀 했다가 이거 중독되겠더라고. 그래서 하여간 안 돼요. 제 안에는 중독의 DNA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한테만 중독돼야지, 딴 데 중독되면 큰일 나요. 하여간 이제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시간 사용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간 사용하는 게 점점 삼국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요. 점점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어. 교회 가는 것도 줄어, 시큰둥해지고 뭐도 줄어들고, 기도는 물론 안 하지. 자, 그래서 둘째, 우리의 마음이 어딨나 아시려면 여러분 어디 반응하는가 뭐 이런 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매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내 마음이 반응하는 거 재볼 수도 없고, 여긴 10, 여긴 9 이렇게 반응 안, 뭐 재볼 수 없죠. 근데 재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하루에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쫙 써보는 거야.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는지 금방 나와요. 아주 정확하게 몇 퍼센트가 있는지까지 다 나와요. 하루에 사용하는 시간 나누기 24 곱하기 100 하면 퍼센테이지야 이게. 내가 몇 퍼센트가 있는지까지 다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세요. 내가 무엇에 나의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물론 이제 어떤 것들은 꼭 물리적인 영적인 거, 뭐 교회 가는 시간, 예배 보는 시간, 뭐 이런 거 아니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마음 때문에, 영적인 동기 때문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영적인 일입니다. 이제 거기 시간 사용하는 것은 뭐 세상적인 거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즐기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재볼 수 있어요. 내가 즐기는 일에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양심이 다 알잖아요, 그거.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아주.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말씀 묵상은 얼마나 하십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어요. 어디에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주식을 기웃거리는 시간과 말씀을 기웃거리는 시간의 비율은 어떻게 되십니까? 홈플러스 광고 전단을 묵상하는 시간과 말씀 묵상하는 시간의 비율은 어떻게 되십니까? TV 홈쇼핑과 뭐 인터넷 서핑과 그것과 하나님 앞에 보내는 시간의 비율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마음이 어딨냐 하는 것은 아주 프랙티컬한 거예요. 아주 프랙티컬.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여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이 떠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이 많음을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거기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엇을 자랑하느냐는 것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냐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걸 얻었다고 막 자랑하세요? 그러지 않잖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얻은 걸 가지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동일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신 것을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이 그거였잖아요. 아니 이방과의 우방관계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앞에 마음을 지키는 거야. 그런데 솔로몬은 다른 걸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방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걸 중요하대.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자,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려면 이것도 재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내가 어떤 토픽을 가지고 계속 말하는가를 보면 돼요. 뭘 말하고 있는가. 우리 말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요, 뭐 대한민국 정치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 만나기만 하면은 돈 버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가면 무슨 돈 벌게 있고 여기 가면 무슨 돈 벌게 있고, 또 어떤 사람 만나기만 하면 주식 얘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 만나기만 하면 차 얘기하는 사람. 하여간 뭔가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뭔가 자랑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딘가를 보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보면 돼요. 셀에서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가 보이지 않으세요? 주로
아니 거기서 뭐 율법적이고 종교적으로 막 무조건 하나님 얘기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거 나누는 거 다 좋은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가 자랑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대화의 주제는 뭡니까? 거기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합시다. 우리 예배팀 나오세요. 자, 그런데 마음이 떠나는 네 번째 증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증상이 이제 마음을 떠나는 건데 이것과 더불어 하나 기억해야 될 네 번째 팩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 떠났다고 해서 우리 행동이 바로 마음을 따라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떠난 후에도 행동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간차가 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떠났을 때 바로 행동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알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마음이 떠나도요 인간은 꽤 오랫동안 하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뉴턴의 관성의 법칙이 마음에도 있어. 그냥 계속 하던 거 하는 거예요. 뭐 마음이 떠났다고 해서 나오던 교회 갑자기 안 나오는 거 아니고요. 마음이 떠났다고 해서 뭐 셀 모임 나오던 거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떠났다고 해서 헌금하던 거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떠났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 해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교회도 나오고 다 해. 그런데 마음은 없어. 그렇다고 내 삶에 큰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몰락했던,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몰락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 아세요? 마음이 떠났는데 별로 겉으로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거야. 인식이 안 되는 거야. 마음을 지키기 힘든 이유가 여러분 사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을 때 바로 뭔가 증상이 나타난다면 아마 우리도 보다 쉽게 경각심을 가질 거예요. 근데 마음은요 떠나고 나서도 꽤 멀리 가기까지, 거의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가기까지 별로 증상이 없어요. 이게 간하고 비슷한 것 같아. 간이 그렇다며요. 간이 아프다는 걸 인식하면 이미 끝난 거라며. 간은 자각 증상이 없대요. 이게 아파도. 그래서 간 전체 한 10%인가만 작동하고 있어도 증상이 안 나타난다는 거야. 정기 점검하세요. 영적인 건강 검진이 있어야. 아니면 우리가요 자각이 안 돼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꽤 오랫동안 정상인 줄 알아요. 꽤 오랫동안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꽤 오랫동안 솔로몬은 자기가 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었어요. 여인들을 맞이한 후에도 당장 솔로몬이 뭐 성전 허물고 그랬던 거 아니었어요.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 드렸고 여전히 솔로몬은 하나님 이야기를 했고 단지 마음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에요.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보다 군대 자랑하는 것이 좋아지고, 성전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바라보는 것이 조금 더 즐거워지고, 조금씩.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마음을 지키고 계세요?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기 힘들어요. 겉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고 여러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지키기 이전에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행동은 그냥 마음에 의해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처음에 여러분이 누렸던 것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일어났던 반응들이 있잖아요. 감격과 기쁨과 막 열정과. 근데 여러분 이게 아직 그대로 있으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셨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주일 빼먹는 것도 아니고 뭐 다 하는데요. 시간 문제예요. 조금 있으면 거기도 금이 가기 시작할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기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시작됐을 때 이미 그 운명은 결정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처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그대로 있으시고, 처음 하나님 앞에서 누렸던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시고, 처음 샬롬이 있으시고, 처음 믿음이 있으시고, 처음 감격이 있으시고, 마음이 여러분 있으세요? 어디에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어떤 얘기들을 여러분 즐겁게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킵시다.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금이 가기 시작하는 그 증상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돌이키십시오. 빨리 시멘트로 때우세요. 오래 방치하면 안 됩니다. 오래 방치하면 안 돼요. 그 일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모든 마음의 회복은 다 동일해요. 너무 심플한데 이걸 사람들이 못하는 거지.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펴고 앉아서, 주님, 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첫사랑 회복하기 원하고요. 다시 한번 마음 지키기 원하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함께 기도합시다. 솔로몬의 몰락은 여러분 커다란 실수, 어떤 눈에 보이는 큰 선택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의 시작은 그의 마음에서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뭔가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마음에 조그만 금이 가기 시작했을 때,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보다 그에게 몰려드는 금과 은이 조금 더 그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시작했을 때, 뭐 큰 거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변화들, 그러나 인식할 수 있는 변화였어요. 불행하게도 솔로몬이 이것을 방치했을 때 그의 인생은 파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제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조금이라도 금이 간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거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돌이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 앞에 좀 기도하고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